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행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곧이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담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 나오셔서 언약궤와 함께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마지막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 같이 건널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금년 한 해 어떤 역경과 넘실거리는 요단강 같은 그러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시험, 역경 그리고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알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그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즉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3일간을 그 강 근처에서 머물게 하셨는데 3일간의 그 머물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 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들이 이런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바로 그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성결하게 돼야 되겠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상상할 수 없는 묘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올바로 갖기 위하여 우리 죄를 회개해서 정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성결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도 그 전에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엘서에 보면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에 바로 금식하며 거룩한 성회를 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바로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애에서도 어려운 일, 참으로 요단강이 범실되는 그러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는 그런 나의 나약함을 바라볼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한 거 용서받고 죄를 씻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비결, 그 강을 건너는 비결은 바로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 언약궤를 우리는 법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1.2m, 폭이 70cm, 그리고 높이도 70cm. 저 그림과 같은 저런 궤입니다. 금으로 안팎을 바르고 그 위에 금으로 저렇게 구룹 천사가 그 궤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판 두 돌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먹이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로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는 바로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상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사밧 임금 시절에 이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이 공격해 왔을 때 이 여호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백성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옵소서 했을 때 전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아멘.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장로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싸움이란다. 그러므로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가 군대들 앞에 가서 나가면서 찬양을 하게 했는데, 그들의 찬송이 퍼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 전쟁 물질을 나흘간이나 이렇게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이 요단강 건널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무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침례를 주었고요,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아람의 군대장관 나하만이 문둥병 걸렸을 때에 또 하나님이 그 강에 씻음으로써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 가운데도 이 요단강이 자주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는 그러한 그 강이라, 건너야 할 강이라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요, 실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크고 장엄한 강은 못 됩니다. 폭이 한 30m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전폭보다도 작죠. 그리고 깊이는 1m에서 한 3m. 그러니까 물이 없을, 강물이 마를 때는 그냥도 건너는 그러한 강이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모맥 거두는 시절, 볼이나 밀을 거두는 시절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 강물이 넘쳐나는데
폭이 30m 됐던 것이 300m, 500m까지 이렇게 퍼지고요. 깊이도 막 10m 넘게 그렇게 깊고, 또 이게 급물살을 타기 때문에 엄청 세게 강물이 흐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도착을 해서 건너야 할 그 시기가 바로 이런 니산월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런 시기인데, 이 니산월은 우리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6월절 그 시작이 바로 니산월이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출발하는 그 시기가 니산월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니산월을 통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런 무리들을 건너게 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단 도하의 그 순서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일어설 때에 백성들도 함께 일어서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 바로 그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그 강물이 멈추기 시작을 해서 강 가운데 가 있을 때는 그 강물이 완전히 멈춰서서 이제 이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 흐르는 물이 아담 변방 그 곳에 쌓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 근방에서 아담성 북쪽, 즉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이 아담성에 있는 데에서 이게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쌓였는데, 바로 제사장들은 그 물이 쌓인 곳으로부터 약 30km 아래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다는 얘기요. 반대로 얘기하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로부터 아담성까지는 약 30km가 되는데, 그 30km 되는 강이 그대로 말라서 거기 쌓여가지고 흩어지고 이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100%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잘 감이 안 가죠. 여기서 조천까지만 하더라도 17k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배 되는 거리에서 강물이 멈춰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곳은 메마른 땅이 되어서 잘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멈추게 된 거리를 따지면 약 30km나 된다는 얘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도하를 이루시고 두 번째 요단강 도하를 이루셨는데, 바로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기적의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이 지금 요단 강물이 멈추고 그 백성이 마른 땅같이 그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위대한 일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와
그리고 저주와 사망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에 굳게 섰고, 그리고 그 백성이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적어도 6시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 언약궤가요, 가벼운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예, 그 끼웠던 봉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 언약궤를 안에도 금으로 싸고 밖에도 금으로 싸고, 그리고 두 그룹 천사도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12명의 제사장들이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둘러매 메고 그 강 가운데 섰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담대히 앞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을 때 놀랍게도 강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우리들은 행할 때에 그러죠. 하나님, 강물을 마르게 하세요. 우리가 건널랍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발이 거기 닿을 때 강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홍해가 갈아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홍해로 들어가라 말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한 것처럼 바로 이 요단강도 제사장들의 발이 닿고 자꾸 깊이 들어갈수록 그 강물이 멈춰서게 돼서 완전히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